자, 에스겔 40에서 48장 새 성전과 새 예배, 그다음에 새 땅에 대한 이상에서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 이 번제단에 관한 부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읽어주세요. 교수님, 네, 40장. 40장 이하 48장까지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왕국의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환상의 내용이 소개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새 왕국의 본질인 하나님과 백성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 초점이 있다. 즉,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새 성전과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새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곳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하고 완전한 임재와 완전한 교제가 나누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매일의 회개를 해야 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곳이라며 지금 새 성전은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이상을 소개한 48장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A 전반부, 40에서 43장은 새 성전의 양식과 새 성전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어떤 양식인지 보여줬어요. 그쵸? 40에서 46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그 새 예배, 교제에 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47에서 48장은 성전에서 발언하는 생명수, 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새 땅이 회복이 되고 막 재분배가 되고 막 이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상들의 내용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 1번에 진주 씨 읽어주세요. 1번.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굳게 새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세상자를 보여준 천사가 에스겔에 먼저 촉구한 것.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할지어라. 네 생각으로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잖아요. 우리 이번 과제가 뭐예요? 자기 입술로 읽고 자기 귀로 듣는 우린 천사가 읽어줄 수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의 명령이죠. 너 이거 잘 보고 잘 귀로 듣고 그다음에 깊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마음에 할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는 말씀 전달할 내용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않으면 말씀을 그릇 전하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릇 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건 무척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신학교에서 에베소 신학교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안에서조차도 이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 중에 이리가 나온다. 영혼의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온다. 얼마나 그쵸? 최고의 사실은 티칭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 그리고 또 천사는 뭐래, 에스겔이. 너는 너가 본 것을 그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뭐 하라고요?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어느 자리에 삶에 놓이든지 간에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강론할지어다, 강론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강론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이제 샤난이요, 샤난. 샤난은 칼을 갈다. 그냥 전하는 게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을 제대로 가서 정확하게 전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강론한다는 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 정확하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쵸?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가 있어요. 이 성경이 다 누구 얘기를 하라 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 전하면 유대인들 아까 이 세성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엘리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서 왜요? 예수님이라는 열쇠가 없으니까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나니까. 우리 이따 제2 이사야도 배울 때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를 잘못해서 가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이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그 진리를 타인과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공유하지 마시고, 안 좋은 뉴스 공유하지 마시고, 뭘 공유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진리가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에메트. 그쵸? 에메트. 알렙부터 타브의 정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거예요. 세상적인 중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진리를 먼저 접하게 된 자라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닫는 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뭐야 널리 전파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깨달아야지 자기가 읽어야죠. 자, 2번 교수님.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경우도 침범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성전은 3미터가 넘는 높이와 폭을 지닌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조차 막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이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거룩하게 보전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삼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렇죠. 3미터가 넘는 건물로 따지면 2층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높은 담이기 때문에 넘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높은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를, 겸손한 자세. 마치 예수님께서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낙타를 타고 바늘길 문, 조그만 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낙타는 구부려서 겨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들어갈 때 이 높은 담이 있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양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진주 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 그래서, 성전의 양식을 보면 성전 본체 입구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이르는 구조에 있어서 그 입구의 넓이는 점점 줄어든다. 즉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좁은 문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이 점점점 어떻게 해진다고요?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세상으로부터는 닫히게 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 오직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깊어질 수 있도록 문이 점점, 그죠? 우리도 보면 뭐 대문이 좀 더 크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작아지는 그죠? 그런 구조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그 입구가 좁아진다. 그냥 넓은 길로 가면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죠. 이 악자가 뭐예요? 넓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넓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넓은 십자가는 없다. 넓은 십자가는 악이다. 악이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비스끈 무례해. 진짜 나 악이야 이러고 나타나면은 우리가 다 알 텐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모양을 하고 나타나니까 넓은 십자가는 악이다라는 거 기억해. 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긴밀한 교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해놓고 그래 넌 죄이니까 저기 가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고 너의 죄를 속량하고 나는 너를 신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을 경외하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돼요,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막 하나님 경외함이 뿡뿡 솟아나고 막 믿음이 뿡뿡 솟아나요, 여러분? 자동으로? 믿음이 사라지는 거는 그냥 냅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는 막 엄청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근데 은혜를 상실하는 거는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주세요 하셨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쵸? 자, 그다음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정방형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완전한 분임을 보여준다. 또한 성전이 견고할 뿐 아니라 그 내부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로 장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바른 교제를 나눈 자들에게 승리와 안전함을 주실 뿐 아니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축복을 제공하심을 알게 한다. 그쵸. 아까 이 종려나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겨울, 건기 동안에는, 이 우기 동안에 먹을 게 이런 과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름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겨울에 과일 안 나는 것처럼. 뭐 지금 이제는 물론 스마트팜 해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비타민을 못 먹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몸 약한 사람들은 면역성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종려나무, 열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이른 무화과 나무, 좀 빨리 열리는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보충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고, 승리하고 관계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전함을 나타내주는 그게 이제 팜트리예요, 팜트리.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는 우리는 사실 이런 거는 승리를 표현하지 않죠. 뭐 대쪽 같은 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에 좀 사람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매화도 표현하고 하지만 이렇게 승리를 표현하는 그런 나무는 우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팜트리 타마르 아래 타마르 바로 이게 주님 안에서 갖는 종려나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번. 진주 씨? 아우, 진영 씨 들어왔네. 하나님과의 교제는 형식이나 외형적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 이는 새 성전 환상의 말미부분에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제시된다는 데도 잘 보여진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임재의 조건을 선포하셨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는 여호와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반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 그렇죠. 마지막 그 성전에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더러우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가 거룩해서 들어가냐고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게 충족이 안 돼, 충족.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절정이 나와요. 자, 6번, 우리 절정. 진혁 씨가 한번 6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구속사의 결정이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종결하면서 새 성전의 번제단 양식과 번제단 봉헌을 위한 제사 규례가 주어진 데서 잘 드러난다. 구약의 모든 피 흘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한다. 음. 종말론 결국은 뭐예요? 아까 다 없앴잖아요. 촛대도 없애고 떡상도 없애고 향단도 없애고 법궤도 없애는데 심지어. 근데 뭐는 없애지 않는다?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거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 거룩 근처에 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 십자가 없이는 그쵸? 대속적 죽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여기서는 뭐예요? 번제단.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 성도는 구원을 상징하는 재림의 날에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결국은 이 새 성전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오직 뭐 안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요즘에 신학에서 막 십자가 신학을 무시하잖아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신학을 요즘 무슨 신학을 하래요? 십자가 왜곡 신학.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도살장 신학이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거죠. 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그러냐. 이제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은혜가 되냐?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자존감만 떨어뜨리지. 무슨 죄를 갖다 예수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 신학이 오히려, 곽강을 받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나 회개는 얘기하지 말아라. 성전들, 성도들 떨어진다. 은혜 떨어지고 헌금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십자가를 왜곡하는 시각들이, 자꾸 이머징 떠오르는 우리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뭐라 해요? 주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성전 건축도 했고 막 제가 뭣도 하고 제가 막 귀신도 내어줬고 선지자 노릇 여자 노릇 다 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다? 너는 나를 아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마지막까지. 그쵸?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구원의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래서 죽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사실 이상이라보다 새 땅의 중심에 놓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결국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 신앙의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막 11조로 고춧가루 하나까지, 후춧가루 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바친다 막 이러고 자랑하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왜 자기네 기준에 예수님이 미달인 거야. 자기네가 너무 높아서. 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 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중들이 뭐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선하라, 시주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선. 선을 쌓아서 극락왕생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쌓아서 극락왕생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시주. 나타낼 시, 보일 시, 주인 주자예요. 너가 주님 할 때 주자예요. 그게 바로 너가 주님이라는 거 온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적선을 함으로써.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공덕을 쌓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왜 죽이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림 턱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제2 이사야 부분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